오늘은요, 우리가, 이 교회 개혁, 또, 지난주에는 예배 개혁, 오늘은 직분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또는 교사다, 찬양대다, 성가대다, 뭐 지교의 사역자다, 자료지교의 사역자다, 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직분을 맡은 자라며.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직분은요,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직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축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생각을 개혁하고 체질을 개혁해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직분을 맡아놓고도요, 직분에 대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자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직분은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고요. 그 직분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요. 직분 감당하려고 기도하다가요, 질병도 치료되고, 직분 놓고 기도하다가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런 겁니다. 이게 미국이 좋은 점도 많은데요. 미국 교회를 제가 뭐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요. 미국 교회가 그런 건지, 미국의 한인 교회가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다. 이 말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민사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 굉장히 그만큼 힘드니까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직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리를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뭡니까? 언약이 뭔지 그 직분을 통해서 이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왜 직분을 주셨느냐?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빛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으로 부르셨는데요, 등불을 켜라 이래 아니하고요, 등불을 밝혀라 이래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이래 말씀하셨느냐? 이미 빛이 내 속에 와 있으니까 밝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구원의 축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사야 60장에는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 안 하고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너는 빛이다. 이 말은 빛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소금이 되라 이러고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요 그냥 넣으면 맛이 나게 돼 있고요, 빛은 뭡니까? 있으면 무조건 빛이 바라게 돼 있어요. 캄캄할수록 빛이 더 바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빛이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의 빛이 임하였다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입니다. 빛이 임한 것은 신분이잖아요. 하나님 빛이 이미 임했다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내주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빛을 발해라 이 말은요. 세상 살리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누려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안 누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요 빛을 누리는 자들, 빛을 밝히는 자들, 생명의 빛을 신분을 누리고 생명의 빛을 발해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직분을 통해서 누려야 될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했는데 미국을 다 덮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버지니아주를 흑암이 다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 했냐? 생명의 빛을 밝혀서 뭡니까? 어둠이 물러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의 빛, 전도의 빛을 뭡니까?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뭡니까? 2장 9절에 축복을 준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뭡니까?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전,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뭐 왕같은 제사장, 구별된 사람으로 생명의 빛을 선전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전부 엉터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고 막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헛되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걸 왜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언제 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게요 차근차근 이래 나올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가는요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거지처럼요 또는 그냥 막 미국의 허겁지겁 살아가는 종처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종으로 살아도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비록 노예처럼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 계획이 있다. 요셉이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이오 장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분을 보니까 어떤 인물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바르게 찾아낸 대표적 인물이다. 여러분들도 이 뭡니까? 가이오 장로님과 같은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찾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현장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주신 세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축복이. 반석이 위에 너는 이제부터는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너를 이제부터는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이전에는 다 요나의 아들이었지만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지만은 이제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만큼 증거거리를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막 날지게 저기는 안 떠내려가네. 저기는 반석 위에 있네. 이렇게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이 막 휘몰아칠 적에 막 죽을 것처럼 그래 보이는데 그게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건 다 떠내려갔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고스란히 그대로 더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뭘 짓겠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짓겠다.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문제와 사건을 겁낼 필요 없습니다. 반석과 같은 축복, 교회가 채워지는 축복.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발하는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가이오 장로가 딱 붙잡았다니까.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가이오 장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적에는 사도 요한을 가이오 장로가 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 장로는요, 한마디로 말 바울도 돕고 가이오 장로도 도왔습니다. 복음의 비밀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도 알고 신분과 권세도 알고. 바울을 도운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바르게 찾아서 누렸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돈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연장 3일을 갔어요. 그 가센터에 고치러 갔는데 갈 때마다 기쁘더라고요. 그 오늘 가니까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래 누리는데 선교사님을 보면은 막 이렇게 못 도와주었어. 선교사님을 보면은 마음이 그냥 울적하다 이거야. 선교사님들만 보면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냐라면은 더 많이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내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또 손이 이렇게 확 펼쳐가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불로 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 내가 가만히 3일을 가서 이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이렇게 쫙 보면서도 이분들은 진짜 전도와 선교에 결론 난 사람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생 여기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와가지고 카센터를 하다 보니까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늙어가고 해서 취미 생활을 내가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래 자기 취미는 비행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비행기 이런 것 같아요. 날리는 것 같은데 그게 한 10,000불 하는가 봐요. 5,000불, 10,000불 이렇게 하는가 봐. 그러면 나는 이제 비행기 타는 긴 줄 알았어요. 헬기를 타고 이러는 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형 비행기, 헬기 이런 건데 좀 다이나믹한 건가 봐. 조그만 게 아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도 돌리고 이렇게 말로 하자면 고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그래요. 자기 와이프가 거기 캐시로 있는데요. 아니 내가 얼마까지는 한계를 주는 하는데 그 이상 하지 마라 했지 않냐고. 그리고 당신 장로 아니냐고. 장로가 말이야 예배만 잘 되면 되지 이래 이야기한 게 이분이 이래 이야기하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내도 나이들 선교지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일단 거기에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나가면은 내가 지금 이 나이 가지고 율동을 하겠냐 뭘 하겠냐 그걸 착 들고 나가면은 쫙 모일 거 아니야. 어린이들이 쫙 모이면은 그래가지고 메시지 딱 하고 이러면 될 거 아니냐. 야 일단요 제가 그분을 한 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말을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가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 넣는 게 있잖아요. 말투고 뭐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적에 내가 봤어요. 이분들이 카센터를 하는데 잘한다 이래 봤는데 이래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정직하기는 정직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우리 카센터에는 절대로 가면 오면은 완벽하게 고칩니다.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갔다 오면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고치가 나와가지고 이게 왜 이래 고쳤습니까 하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표현을 요래 한 것 뿐이지 그분이 말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고치가 나갔다가 이상하게 돌아오고 막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신뢰가 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 카센터 오면 완벽하게 고쳐간다면 내가 안 믿으실 건데, 자기네들이 말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쳤는데도 있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요. 있는 그대로를 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와 선교에 뭡니까? 여러분 진짜 가요 장로 보세요. 이 사람이 돈이 없는데 열심히 벌어서 전도자를 위하여 다 내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먼저 이 사람은 모든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이 될 만큼 믿음과 많은 응답과 비전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단요. 먼저 믿음이 있고요. 많은 응답을 체험하고요. 비전을 본 사람은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맞다 안 맞다 헌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시험 들 일이 없어. 아니 없으면 못 내는 거고 있으면 내는 거고 내 믿음만큼 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네들끼리 뭐 하기는 그 남자 장로님은 돈이 집히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그러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써버리는가 봐. 그런 게 이제 또 부인은 이제 그래 안 하고요. 그런다 하더라고. 항상 말하면 자기는 없다고 한다네. 없다고 한다네. 그래 뭐냐. 큰 돈을 만든다니. 큰 돈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내가 보니까 아내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교사 도와주고 하고 밖에는 잡히는 대로 선교사 돕고. 그래가지고 또 컴플레인을 하더라고. 왜 그럴 때 내를 안 데려갔냐 컴플레인이니까 이 사람아 그거는 내 돈이지 않냐. 그게 어째서 내 돈이냐 카센터 돈이지 이러니까 아 내가 쓰레기 치우고 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사님 내가 대접하고 하는데 왜 당신이 간섭하냐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오늘 가만히 들으면서요 자기네들이 빌 때마다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느낀 게 이 사람들은 참 있는 그대로 하는 진솔되다. 두 번째는 진짜 전도와 선교회를 위하여 자기네들을 삶을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카센터 가봤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카센터 가도요. 차를 분명히 500불을 주고 1000불을 고쳤는데도요. 타다가 보면 이상한 일이 생길 때 있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쁜 적은 별로 없어요. 아니 고치다 보면은 잘못 고칠 수도 있죠. 다시 돌아갔을 적에 그 사람이 하는 애티튜드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진솔되다고 여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달라 해도 줍니다. 지금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고친다고 고친 거고 새로 또 하다 보면 돈이 더 내라지 왜 그걸 돈을 얼마나 줬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냐 이 사람이 진실되냐 안 되냐는요 그것까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람에게 만나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어떤 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6장에 보면요.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 10장의 70인 요인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요. 사도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와 함께 그 70인 요원들이요. 120여 문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70인 요원들이 거기 다 들어있었습니다. 70인 요원이 뭐냐?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12사도는 그걸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이 있는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정부장이 되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때는 그래 배웠습니다. 재정부장이 되었다. 주일학교 부장이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딱 할 적에는요, 저희들은, 늘 1년 초에는요, 여러분 꼭 그래 하라는 게 아니고 원리를 그래야 해요.
늘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한국에는 공휴일이었습니다. 무조건 상기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가 올해 주일학교 부장을 맡았다. 청년회 부장을 맡았다. 그러면 내가 올해 청년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딱 한 가지만 가장 큰 거, 우리 교회 청년회에 있어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저 같은 게 청년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청년부의 가장 큰 수건이 뭐냐? 숙제가 뭐냐? 그건 올해 내가 해결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올해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돈 벌이는 모든 1순위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농띠 치지 말고 더 벌어야 된다. 왜냐?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씩 이래. 또 어느 분은 재정부장을 받는데 기도를 쭉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반드시 저 교육관을 산다. 거기에 내가 제일 앞장선다. 또 이런 것들을 딱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축복. 성격, 인격, 성품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맛을 맛보리고 체험을 해버리면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아, 이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게 어떤 의미냐, 10의 1을 가지고 꼭딱스럽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르는 사람은 그걸 따져야 되지만,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는데 내 포켓에 돈이 100만 불이 있는데 있는 그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다르잖아요. 벌써 맛을 맛보리면 다르다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요장나와 같이 식주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올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내가 기도할 적에요. 여러분이 맛을 봐버리면은 그 맛을 한 번만 봐버리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직분을 권사님들도 보면요. 성경의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베, 보호자, 브리스길라, 동력자. 여자가 또 믿음이 좋아야 돼. 여자분이 믿음이 확실히 좋아야 돼. 오늘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비행기인가 그래서 그도 남자들은 다 필이 꼽히면은 그래가 일부 예배 드리고요. 그럼 그 비행기 날리는 거 연습하러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애 아빠 당신은 장로야 장로가 말이야 예배에 몸을 내가 1부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야 성도가 은혜 받고 축복받지 뭘 그래 하니까 선교조 하고 앉아있네. 그래, 그따위 선교는 하나님 기뻐 안 해. 예배 잘 드려. 그래 이야기했다. 내가 아무 소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역시 20도 오니까 여자가 믿음이 깨어있으니까 그 누구든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런 게 권사님이에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전도자의 목사님의 보호자, 동력자, 가족 이런 역할을 여러분 자청해 보시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인간관계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시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직분을 가진 성도는요, 자신의 직분에 맞는 축복과 역할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자랑할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꼭 그래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맛을 봐버리면요, 돈에 대한 걱정, 염려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집 사람이 하도 가계부를 연말에 이맘때 되니까 받아와가지고는 한번 써보겠다고 이래 사던데요. 써니까네요, 지출은 엄청 많고 맨날 적자야. 수입, 남편, 월급 이것밖에 없어. 그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장원 어른이 희원이 돌이라고 쌀한가마 갖다 준 거는 왜 안 적어놓고, 돌반지 들어온 거는 왜 안 적어놓고, 그거 왜 수입도 안 잡고 있냐. 그걸 다 잡아봐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 해보면 다 뭡니까? 흑자입니다. 그래도 적자 나는 사람 또 적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다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아니, 사장님이 전화기 사주면 그것도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의 부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평생 청년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평신도 집사가 말로 하자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청년회를 지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가만히 청년회를 두고 보니까 이게 참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를 하니까요, 서울에 온누리교회 다니던 분이 오셔가지고요, 그분도 철야를 드문드문 오시던 분이야.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전도사님인지, 어느 아저씨가 한 분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전도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전도사님은 하루씩 빠지는데, 그 남자는, 그 아저씨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오더래.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부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작정했어요. 1년 동안은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청년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찬스다. 왜냐? 내가 이끌지 않고 교역자를 앞에 세워놨고 밀어붙이면서 내가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딱 올 때는 늘 이제 기도회 하고 나면 청년들이 하면 뭐 20명, 30명, 50명, 많을 때는 뭐 70명 이래 막 넣습니다. 그럼 제가 해줘야 될 거는요, 기도회 끝마치고 나면은 30명, 50명, 70명 분 이제 뭐 닭고기를 사든지 뭐 족발을 사든지 그거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매일 그 돈 준비해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치고 나면 전화해가지고 통닭시켜주고. 그게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뭐 무조건 사다 주는 거예요. 일단 사 먹여놓고 보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막 닭이 질릴 정도로 에브리데이 사 먹였습니다.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부흥되고요. 그래 사 먹이도요, 제가 빚진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진급도 시켜주고요. 일들을 누군가 오다를 또 시켜가지고 새로운 보너스를 받게 만들어 주셨지. 제가 왜 이거 안전해? 여러분 보고 그래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한번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진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대개 크리스찬들이요, 말은 그래 하는데 직장에 와서요, 땡땡이 칩니다. 대충 합니다. 사장님 안 보면요, 적당하게 섭니다. 사장님이 없을 때 더 열심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요, 사장님을 한 번은 속일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없을 때 더 열심히 했다, 영원히 기억됩니다. 어느 날 압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되니까요, 사장님이 그래도 열쇠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금고 열쇠다. 금고 열쇠. 금고 열쇠는 격리부장이 가져야지. 왜 제가 그 자네가 가지고 열어줘. 자네가 가지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 자네 일찍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요, 헌신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도 선교 들어가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그래 줘버리면요, 아무도 여러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요, 소금의 축복을. 여러분의 직분을 비치기도 하지만요, 소금이라고 해서 소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세상 살리는 빛으로만 부른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 우리를 또 부르셨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다. 여러분, 썩은 물고기는요, 먹으면은 식중독 걸리거나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서 썩은 물고기는요,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걸 뭐라 해요? 젓갈이라고 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지고 썩은 거는 젓갈이 되는데, 소금이 없이 썩은 거는 바다고기 먹으면요, 막바로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소금은 들어가면요, 놀라운 맛을 낸다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소금 역할을 하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직장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엔조이 해야 됩니다. 저는 참 바보 덩신이,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마누라하고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말이 좋아 8시간 근무지 한국은요 12시간씩 근무해요. 여러분 말단 직원은요 8시간 근무하지만요 간부가 되면 12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리고 관리직이 되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회사에 가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직장이거든요. 일터거든요. 그거를 못 누리면 안 됩니다. 크기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버리러 간다고 생각하면요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간증했잖아요. 제가 월급을 탁 받으니까요 저도 사람인지요 쥐꼬리만 하구나, 내가 일들 잘하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적을까, 이런 마음이 약간 올라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가 선교사지 않냐, 직장 선교사지 않냐. 근데 교회 선교사가 누구예요? 전도사잖아요. 목사님이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 수석부 목사님보다 내가 월급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선교사인데 월급도 목사님보다 많이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월급 주가면서 직장 주가면서 직장에 가면 또 내가 가장이든 부장이든 앉아 있으면요 네트워크가 되죠. 얼마든지 복음 마음만 먹으면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맛을 내야 됩니다. 입이 이만큼 나가 늘 보너스 많이 안 주나 월급 많이 안 주나 이러지 말고요. 적은 거라도 탁 받으면요 사장님 시간 있습니까? 이랬다고 하고요. 제가요 탁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보고 사장님 오늘 시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 왜?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오늘 롯데 호텔에서 좀 사장님하고 좀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한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뭐 그러면 뭐 시간 내주지 이러면 뭐라.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요. 야, 참 내 평생에 가장한테 보너스 주고 밥 얻어먹기는 처음이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자네 부친이 저 교육계에 계셨냐?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또 기억이 잘 안 나시는지요? 또 몇 년 있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혹시 자네 부친이 은행 금융계에 계셨냐? 이래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친이 교육계에 있었냐? 이래 볼 적에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교양이 덜 떨어지는 행동은 안 한다. 상식에 덜 떨어지는 행동은 안 하고 뭔가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간다 이 말이고, 금융계에 있나 이 말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게 안 살고 이게 뭔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상하게 막 낭비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식하게 구는 것 같지도 않고 쓸 때는 쓰고 이런 스타일이다 막 이렇게 본 것 같아. 그러면 직장에 다니면서요 진짜 복음가인 사람은요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안 되는 쪽만 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굳어지면요 늘 부정적이 됩니다. 제가 이래 보면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꾸 문제가 오는 사람의 특징은 잘 봐야 됩니다. 씨에서 그래 오는 것도 있지만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세도요 부모가 세기로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님만큼 센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아들 보고 그것도 제가요 밤 1월달 정도 됐을 거예요. 1월달 2월달 정도에 신우대 이파리라고 하는데 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에는 대나무 죽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신우리대가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대나무 비슷한 게. 그 우리 형님이 폐결핵 3기 그 당시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나온 거야. 아들이 죽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들 살려보려고 별아별난 짓을 다 하는데 그 캄캄한 새벽에 우리 어머님이 그 아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뭐 신우대 이파리인지 그때로 산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요 초등학생이었어요. 해도 너무하다 싶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중학교 1학년 때요.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요, 이야기하죠. 밤 6시 깜깜하면 화장실도 못 가는 제가요.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요. 그 신우대가 뭔지도 모르고요. 나는 그냥 죽순이다 생각하고 때로요. 그냥 다짜고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깜깜한 밤에. 산에 올라가니 깜깜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내가 뭐 신우대를 죽순을 찾아, 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중에 알고 게 죽순이 아니고 신우대가 따로 있더만. 그 나는 죽순이 신우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올라가서니까 죽으라고 새벽에 4시 올라가가지고요. 7시, 8시까지 죽순을 찾으니까 있습니까? 이 산, 저 산, 제가 다행히 별명이 무장공비가 돼서 이 산, 저 산으로 뛰다녀서 그렇지. 땀이 흠뻑 났어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산에요, 가수원을 하는 내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오다가, 야, 영규야, 학교 안 가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갈 시간이래. 그러니까 이제 친구하고 같이 학교 가려고 뚫뚝 내려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올라온 거예요. 산에까지. 딱 올라오는데 보니까 친구하고 내려오거든요. 이놈의 새끼가 심부름하러 가가지고 놀다가 친구하고 놀다 왔다. 막바로 돌멩이를 딱 들더만은요. 돌멩이 가지고 내를 찍으려고 하네요. 그러면 나 살려는 내가 뛰어왔는데 그 늙은 영감님이요. 얼마나 빠른지 내가 대문에 들었었는데 막바로 들어 닥쳤어요. 학교 가지 말아요. 두 손 물어보고 싹싹 빌었습니다. 비니까네요. 꼭 갈라 하면은 종이 가져오라더라. 나는 불효자입니다. 썼어요. 덩어리에다가 딱 붙입니다. 이렇게. 학교 가라더라. 제가 덩어리 붙이고 학교 갔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쪽팔려서 떼고 싶어도요. 아버지가 겁이 나서 못. 보니까 따로 없디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까지 따라와요. 선도부가 다 지켜보고요. 덕분에 나는 쪽팔렸는데 한번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전교에 내가 다 알려져 버렸어요. 어떻게 알려지냐? 천하의 효자. 그 다음부터는 뭐 학교에 약간 이렇게 빼딱하게 가도 선도부 통과. 모든 게 다 통과야. 저는 막 에브리 다 통과야. 쟤는 막 고정수패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성질은 그래 급한데도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었어요. 이웃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형제간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감사, 동생에 대한 감사. 이건 다 한 번도 우리 아버님이 뭐 동생이 어떻고 형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런 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해서. 그게요, 제가 이제 그때는 몰라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이래 보니까, 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늘 뭐 해야 되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샤프해도 감사를 모른다는 말은 이론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논리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계산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인생 안 풀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도요, 감사하는 거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거든요.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 이놈의 카센터는 도둑놈일까 아닐까 하고 가면요, 가야 될 카센터가 없어요. 가야 될 카센터가 없어. 그런데요, 믿어줘버리면요, 믿어줘버리면 거기가 최고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한번 가면 여름에 수박 한 덩이 사들이세요. 이럴 때는 사과 같은 것도 사다 들이세요. 그거는 와이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친한 거 아니겠어요? 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도, 이놈이 도둑놈인가 아닐까 하면 내 마음이 지옥인데, 믿어줘버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요. 어제도 누구를 만났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팠습니다. 이분이 다 똑똑한데 뭐가 없냐? 감사가 없구나. 감사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도둑놈처럼 보이고 사기꾼처럼 보이고 나쁘게 보이구나. 이게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소금은 썩는 것을 막습니다. 부패하는 걸 막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서요,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심지어는요, 옛날에는 치료제로도 써 있습니다. 우리 칠레 김하경 선교사님은 육군 하사 출신인데요. 연세가 아마 70 다 돼갈 거예요.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 이분은요, 칠레에서 의사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어떤 의사 라이센스냐?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게 치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법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소금 착 뿌리고요. 알로에 쫙 바르고요. 그래, 안수기도 하고요.
그럼 다 나서버려요. 피부병도 낫고요. 웬만한 거 다 낫는데. 그래가지고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이분이 하는 거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다. 합법적 의료행위다. 의사 라이센스 내줬대. 그만큼 소금이요, 치료제 효과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같이 교회 안과 밖을 살려내고 맛을 내고 부패와 타락을 막고 치유하는, 쉽게 말하면 치유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걸 위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고 그때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 사건, 문제, 그거 없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사실과 정체성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 조용한 시간에요,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묵상과 기도를 시작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 직분 맡았다는 말이 뭡니까? 대사라는 말이 뭡니까? 직분 맡은 자라는 말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 중직자, 직분자들은요, 이제부터요, 뭘 체험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축복이 들어있구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요, 딱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직분 맡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뭡니까? 메시지를 전달해. 그래서 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직분자의 역할. 직분자의 역할은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직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개혁이 안 된다. 이 말은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생활만 하고 복음이 없다. 예배에 와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감격이 없다. 직분을 하면서도요, 충성해야 될 이유, 사명, 헌신해야 될 이유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요.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불이, 각인,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내년부터는요, 여러분 헌금만 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딱 보면서요, 진짜 기도를 딱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뭘 드리기 전에 이미 내 자신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 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 이 신분과 권세에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행복과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24시 누리면은 24시 힘들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24시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무시로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24시 가장 행복한 맛을 보고요, 24시 하나님 주시는 아주 중요한 힘을 얻고 언제든지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24시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답을 얻는 재미를 쏠쏠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맛을 렘넌트들이 한번 봤다. 이것을 못 봤다 그러면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떠들어도 이 맛을 못 보면 종교생활이에요. 맛을 봐버려야 실제적이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나는 30년 20년 따라다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데 왜 안 되냐, 이 소리 밖에 나옵니까? 근데 이 맛을 봐버렸다 끝납니다. 제가 말하는 장로님은 다락방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락방맨보다 더 잘 누리는 데서, 그 참 기가 차고 놀랄 일이죠. 우리는 안 되는데 어째 그분은 그렇게 잘 됐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 5장 17절,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이젠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점검해, 내가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일심전심으로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시계는 제가 이야기했죠. 수요예배 때 우리가 편의상 12시다 8시다 9시다 2013년이다 14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2014년 15년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개미에게는 나름대로 또 시간이 있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불로 개미를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옮겨주면요. 개미가 지금 빵을 하나 나면 개미가 열심히 빵을 나르거든요. 내가 그 빵가루를 집어가지고요. 그 개미가 가려는 구멍에 놔주면 뭐라 하겠어요. 오, 미라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미가 볼 적에 뭐, 그게 수천 년이겠지.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그게 수천 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1초도 안 된다니까. 하루가 천년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 천년의 응답에 천년이면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하면은 10배죠, 10배. 100년 산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인생에요. 10배의 응답, 100배의 응답이 온다니까. 이게 미리 와야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진짜 부르짖어 보라니까. 여러분이 단정하지 말라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월급 하면은 3,000불 4,000불 하지 말고요. 하나님 진짜 RUTC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물질의 축복을 주셔줘요. 내가 눈을 닦고 아무리 계산해도 나는 들어올 수입이 5,000불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물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시거나 아니면요 여러분을 통해 연결이 누군가 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교하려면 선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RUTC를 건축한다니 건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를 100만 불 내냐 1,000만 있으면 내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 없으면 못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없으니까 안 낸다 이거 하고요. 진짜 기도를 딱 하면요. 하나님 역사 딱 해버립니다. 또 기도하면요. 여러분을 통해 제가 그래서 제 자랑하려고 그래 간증했잖아요. 교회는 시골에 가지고 교회는 지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떠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국가 간수 공사를 하게 돼서 울산 부산 아스팔트를 깔게 됐는데 그 기념으로 헌금을 냅니다. 자기 교회도 안 해요. 부인은 권사인데 남편은 안 믿어요.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고 나는데요. 그 남편이 교회에 이제 불신자인데 왔더라고요. 뭐 하도 와이프가 닥달하니까 왔겠죠. 그 말로 하자면요. 시골 교회 짓는 헌금 내겠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공사 처음 하니까 액땜이라도 하고 제사로도 지나야 되는데 부인이 권사니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교회다가 바치는 게 이제 자기는 고사지 내는 택이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끊어왔는데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그걸 당신이 받지 않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좀 만나려 저를 만났다니까. 그 제가 만나가지고요 기뻐야 되는데 살짝 기쁜 척 하면서도 아마 그 사업하는 사람 눈치가 뻔할 거 아니에요. 크게 기뻐 안 하니까 수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또 이래서 내가 시골 교회를 가게 됐고 뭐 이렇게 우리 몇 가정이 어울려 이래 하고 뭐 히스토리를 쭉 최근에 있었던 한 2, 3년간 있었던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줬더만요. 그 사람이 달라고 하더라고. 수표를 받아가면서요 백지를 탁 주더라고요. 그 당시 이게 가계 수표 이런 게요, 백지 수표가 한국에는 없어서, 근데 그 당시 가도기로 이게 가계 수표라는 게 나왔어요. 사장들이나 상장회사 과장 이상 되는 사람한테 나왔어요. 딱 끊어줍니다. 백지. 당신이 그냥 써넣어라. 그걸 뭐 써넣었죠. 뭐. 그래고 교회 지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 박하숙 목사라고 있습니다. 삼동교회.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월급쟁이 돈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지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세가정이 교회도 섬겨야 되고 아무리 모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는 시골에 집 한 채는 사야 그 집을 가지고 교회라도 짓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와서 다 해줬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잠깐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의 헌금밖에 안 된 거예요. 알고 보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이 응답이 알고 봤더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알고 봤더니 영원히 남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직분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초대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 후대들에게 남을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0분만이라도 집중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분 개혁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들어있는 어떤 그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또 교회 헌신 생활에 대한 잘못되어져 각인되어져 있는 불이 각인 체질들이 완전히 바뀌고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치유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RUTC를 위하여, 또 RCA가 이제 곧 다음 주에 있습니다. RCA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까 기도한 우리 노세원, 또 송데이빗, 이런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실 거예요. 그걸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 주의 종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멘토 역할하고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쭉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